남극회에서 개종한 식인종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식인종은 예수님을 믿고 너무 기뻐서 큰 가마솥 옆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인류학자가 그에게 접근하여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는 나는 지금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인류학자는 그런 식인종을 비웃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비웃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문명인들은 이 책을 배척했는데 그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까? 이 책은 단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사실 그가 거짓말하는 것이겠지요. 가장 많이 팔리고 읽힌 책이 성경책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런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식인종이 그를 천천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면서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만약 이 책이 아니었더라면 당신은 지금 저 큰 가마솥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지요. 복음이, 예수님의 그 복음이 이 식인종의 삶과 그의 입맛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을 보면 신약 복음서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중심,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님, 바로 복음,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제일 짧습니다. 이 원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이 마가복음, 이 가까운 원복음에 가까운 마가복음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 첫 말씀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이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주일에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 있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 복음을 위해 구약의 언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으로 신약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예수님, 그 복음이 오는 길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잘 준비하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 첫 외침을 보시면 거의 다르지 않지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는 때가 찼다. 그리고 복음을 열어주는 그 기쁜 때가 이제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더욱 아름답고 또 온전하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다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까지 내 마음과 삶을 다스린 그 세상 나라, 그것은 이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금까지 다스렸던 그런 어떤 육신을 쫓게 하는 그런 마귀의 그런 나라,
그 통치는 이제 스톱, 멈추어 있어야 한다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 구원 받음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이제는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나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가 사실 나를 다스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세상의 욕심과 정욕이 나를 다스렸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저주와 죽음이 우리를 다스린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참 기쁨의 소식,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복음을 외치면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그렇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영접하셔서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꼭 해야 될,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그런 고백이지요.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여러분의 이 고백이 분명히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 안에 고백되어지고 있지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믿음 가운데 분명히 서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확실히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만이 아니라 했습니다. 물론 공간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말하는 이 통치는, 그 개념은 주가 다스린다 하는 그 사실이 더욱더 크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야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야 천국이 임하고 영원히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을 분명하게 나타내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믿음입니다라고 우리가 확신하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이 땅, 이 세상에 살지만, 아직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이며 능력이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서 드린 이 말씀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여러분이 확신하며 아멘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게 구원이 아니고 이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사는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다 열어서, 정말 다 열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요, 구원의 은혜는 그냥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도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 그분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분명히 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성경을 다 온전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교리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분만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면 뭐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창세기 공부해 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문제를 내셨을까? 또 이거 뭐 이제 퍼즐이 맞추는 거 해보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권사님이 기뜸해 주신 대로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이렇게 하니까 좀 쉬워졌습니다. 다 이런 거 다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 비록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죄와 저주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모든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참 생명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알고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하루하루를 그 믿음 안에 사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자는 거죠.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 이 말은 말씀드린 대로 통치의 개념이니까 이제부터 죄와 사망이, 죽음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이제 나를 다스리는 주가 되셨다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다는, 그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고백하면 더욱 예수님 가까이로 나가게 되죠. 십자가에 대한 눈이 더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뜨여지게 되는 은혜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왕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희미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면서 좀 확신 있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이것 희미해지면 교회에는 나오지만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희미한 믿음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고백하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쫙 펼쳐놓고 여러분 요한이 받은 계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통해 읽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로 오시고 왕으로 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강렬하게 인간의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고백하며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정말 믿고 고백하고 사랑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더욱 큰 은혜를 누리며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회개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저주와 절망과 이러한 것들이 바꾸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회개의 은혜입니다. 옛사람, 세상에 속했던, 마귀에게 속했던 죄와 그리고 죽음의 그 권세에 눌렸던 그 옛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라. 벌써 던져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의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새 사람을 입는 은혜가 이미 임하여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감사고 또 우리의 확신이지 않습니까?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22절에 보면 에베소 4장 2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으면 연약함 가운데 구원받아도 여전히 죄성도 있고 연약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예수님의 그 역사,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임재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영,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왕이고 주라는 고백을 하면 반드시 그 사역은, 그 역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부대가 되는, 우리의 마음이 새 부대가 되는 그 은혜를 날마다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삶을 살라. 삶이 또 바뀌어진다. 저야 참 회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유럽은 거의 다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기독교가 흑교로 공인이 되는 그런 일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의 역사가들이 암흑시대, 암흑기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새 사람을 완전히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그런 강력한 은혜가 그들의 삶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겸손하게 엎드리며 정말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회개된 삶인가 하는 것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인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새 사람을 입고 온전히 회개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것이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것이지요. 더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영광교회 한 분 한 분 모든 믿음의 삶에서 분명한 이런 구원받음의 새 사람의 그런 은혜가 입혀지는 역사가 한 분 한 분에게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왜 희미합니까? 예? 도대체 뭘 믿고 있다고 여러분? 그게 희미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약의 예수님의 시대에 성령님의 시대가 의미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죽을 그런 매 눌려 살아가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만 살아가고 내 본성에 의해서만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지금이 어둡다라고 표현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믿음과 복음 없음에 대한 탄식과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하는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이런 얘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쾌속증을 타고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배에는 자동 조종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 배는 동쪽을 향해 가고 있는데 당신은 서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 배가 180도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강압적으로 잡아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방향을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싸움을 싸우며 투쟁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힘이 다 빠지는 순간 시도했던 변화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당신의 배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자동 조종 장치를 다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동 조종 장치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내 힘과 내 노력은 참 어렵습니다. 호라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과 탄식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더욱 엎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도움을 더 간구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제발 부탁하는데 너희는 이 세대, 하나님 없는 이 세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제발.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는 이 말은 그렇게 살도록 힘쓰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선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삶이 새로워졌다는 그런 고백과 증거가 확실히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안에 이런 삶이 새로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 말씀이 딱 맞게 그렇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부터는 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을 의식하며 복음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라 하는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이지만 요셉을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요셉은 자기 가족으로 자기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는 인권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죽어있는 사람과 똑같고 죽은 사람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운데 그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많은 세월이 흘렀지요. 그를 찾아온 가족들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당하고 사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니까요. 요셉이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이 저절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 사람입니다. 요셉은 구약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대한 이 말씀,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귀하고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 없어서 다 묵상하지 않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지요. 그랬더니 그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이런 능력이 임하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지요. 이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계신 복음이기에 우리는 더 확신 있게 담대하게 예수님 쪽으로 가야 된다. 복음 쪽으로 살아야 된다. 다른 것이 여러분의 참 만족과 행복과 소망과 온전한 즐거움과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No, 아닙니다.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주로, 우리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희생제물로 오실 필요도 없었겠지요.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지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나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며 복음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라.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도 있지만
찬양은 부르지만 정말 그 충만에 대한 깊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인식이 너무나 희미하고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렇게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그 충만, 그 넘치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언약도 이루어졌다면, 신약의 언약도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때 이 언약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모든 불편함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그래서 복음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지.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깊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깊은 은혜, 그 관계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그런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면,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이 복음은 우리로 온전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복음으로 확실히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삶을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그리고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고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의 선포가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이 누리는 영광이에요. 지금도 이길 수 있고 마지막에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오늘 주님이 외치는 것처럼 회개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바꾸라. 그리고 뭐라고요? 이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직 예수님, 다시 한번 복음의 사람으로 확신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